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따라해볼까요? 주인 없는 안식, 쉼 없는 안식일.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인 없는 안식, 쉼 없는 안식일. 오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내일이면 또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어지는데, 월요일 아침 시작되어지는 이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 이 일요일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 몸이 이 아침 일어날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인데 아침 일어날 때 내일 월요일이구나 무거운 마음으로 주일 아침에 예배당으로 오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금요일 오후에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며 이제 겨우 끝났다. 여러분 한 주간 끝날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이제 한 주간 끝났다. 그런 안도하면서도 또 주말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참 쉴 때는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쏜살같이 지나가 버릴 것을 또 알기에 또 허무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쉼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빨리 달려가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소유해라. 스마트폰은 잠든 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식들과 또 요구사항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직장인들이 쉬는 날에 핸드폰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대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오는 카톡, 이런 카톡을 볼 때에 굉장히 막 화가 나고 내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쉬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갈망합니다. 꿀맛 같은 주말을 갈망하고 모든 것을 잊고 떠나는 휴가를 갈망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퇴 후의 평안한 삶을 꿈을 꾸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세상이 주는 그런 쉼은 잠깐의 갈증 해소와 같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우리가 마실 때 잠시 갈증을 죽여주지만 이내 우리는 더 깊은 영혼의 갈증과 피로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잠시의 멈춤이죠. 활동의 중단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 한 잔을 들이켜도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가져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여러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쉼을 잃어버린 채 분주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참된 쉼을 주시는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안식일이죠. 황금빛으로 물든 이런 밀밭 사이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시장했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그 알갱이를 먹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한 시골에 있을 법한 풍경이죠. 그러나 그곳에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아주 날카로운 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칠 때 그들의 목소리에는 승리감마저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저 예수를 율법의 잣대로 올가맬 증거를 잡았다. 그들에게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곡식을 추수하는 노동이었고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율법의 조항,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안식일의 규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빠져있던 영적인 함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0장 5장 거기 보면 10계명의 조항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규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 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마련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서 창조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건져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회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런 안식일은 여러분 짐일까요, 아닐까요? 짐이 아니죠. 안식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해방한 해방의 날인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라는 금지 조항의 목록을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39가지 금지된 노동의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또 다른 세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은혜와 해방의 날이었던 안식일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정죄하고 올가미를 씌우는 가장 무서운 율법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쉼을 주어야 할 날이 오히려 가장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주는 그런 날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살벌한 율법주의의 한복판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날카로운 고발 앞에서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이고 그렇군요, 제 아들을 잘 제가 타일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계시의 기회로 지금 주님께서는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존경하는 두 가지 권위, 다윗왕과 성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율법과 성전, 이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굶주림 속에서 도망을 치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이 함께 따르던 무리들과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찾아간 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들에게 뭔가 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도록 구별된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었죠. 여러분,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대로 따르면 다윗은 지금 제사장들이 먹는 이 거룩한 떡을 먹는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정죄하고 있을까요? 정죄하고 있지 않을까요?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제사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가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도 율법 위에 있는 권위를 가졌다면 하물며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주인이 되는 내가 여기에 서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율법 아래에 가두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꾸짖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었는데 모두가 다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쉬었습니까? 안 쉬었을까요? 못 쉬죠.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더 바쁩니다.
그들은 희생 제물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고 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안식일을 범한 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죠.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수고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더 큰 권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보다도 더 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이것보다 더 신성모독적인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웅장한 헤롯 성전보다 더 큰 아니 성전의 실체이신 당신께서 지금 너희의 눈앞에 서 계시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로 된 헤롯 대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이가 바로 나이며 내가 곧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만의 우리의 모든 죄가 참되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논쟁의 정점에서 주님은 당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선언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시간의 주관자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조항에 갇혀버린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해방시키시고 그 본래의 목적인, 즉 우리에게 참된 쉼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위대한 초청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쉼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바로 쉼의 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 그 자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떤 날을 지키거나 어떤 장소에 가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분 진정한 쉼, 안식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안식은 자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안식은 자비를 통하여 완성된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꾸짖고 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죠? 굶주린 형제를 향한 자비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을 다했지만 고통받는 형제의, 이웃의 신음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진정한 안식이 자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지,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죠. 즉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쓸 수 없게 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율법 조항을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보여주신 참된 쉼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상태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마음을 품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손을 내미는 행위가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사랑의 행위요, 이 일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이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평안을 아직 그 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그 날을 움켜쥐는 날이 아닙니다. 나 혼자 그냥 쉬고 나 혼자 편안하고 나 혼자 즐겁게 그렇게 살아간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을 그렇게 보낸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쉬어도, 아무리 많은 잠을 자도,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마음의 쉼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여러분이 알 리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오늘 주님처럼 안식일 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을 이웃들을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베풀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는 자비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안식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안식은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서 누린다. 예수님께서 율법적 안식일의 개념을 여러분 깨뜨리셨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을 아무렇게나 보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날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인류를 얽매였던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핵심은 주님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고 이야기했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는 부담스러운 그런 날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뛰노는 영혼의 축제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기쁨의 절정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자유를,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 이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며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분을 예배하는 바로 그날이 바로 주일이고 그 모든 일의 절정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사랑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나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사정과 아픔을 주님께 아뢰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주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이 하루를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만족과 참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일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식의 주인이 눈앞에 와서 생명을 살리고 참된 안식을 지금 선물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이 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 조문 하나하나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안식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더 많아지면, 집이 더 넓어지면, 자녀가 성공하면, 건강을 되찾으면 진짜 내가 쉴 수 있을 거라고, 진짜 내가 그때는 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신기로와 같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갈증으로 몰아넣는 소금물과 같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으며 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안식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뿐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의 파도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그것이 바로 주일 그리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재물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받기 원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11조인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비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쉼을 잃어버린 저희에게 참된 안식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 아닌 다른 것에서 쉼을 찾으려고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내가 더 많이 돈을 가지고 벌게 되면,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게 되면, 내 자식이 성공하게 되면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내 삶은 참된 안식을 누리겠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저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받은 이 안식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비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